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까요? 세상은 지금 나 중심의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무한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죠. 남이 성공해서 더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요. 남들이 더 나보다 앞서 나아가면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쟁에 밀려서 낙오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같은 마음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 또한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에 관한 건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사실은 반대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신앙적인 안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을까?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것, 그 자세로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잃어버림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길을 잃게 되고요, 주님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가장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예로 들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이제 주일밖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게 그 마음이 없이,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나를 맞추게, 내 몸을 맡기게 흘러가게 된다면요, 주일 한 번의 예배가 굉장히 귀하지만은 우리는 늘
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마음에 두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붙잡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1장 57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58절 보면은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잖아요. 친족이니까, 가족들이니까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지, 그들에게 주께서 큰 긍휼로 출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큰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안에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이라 이름 짓겠다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이제 그것을 만류하죠. 왜냐하면은 유대 전통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물려받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 요한이라,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 요한이라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잖아요. 이 엘리사벳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를 예비하는 자를 세우는 큰 은혜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63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도 물으니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가랴가 이제 동일하게 글씨로 써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천사의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가랴가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봤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삶에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벙어리의 징계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딱 터지는 순간 이 사가랴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6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쏟아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요, 그때 우리에게 회개 그 기도가 나오고
돌이켜서, 억지로가 아니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입이 벌려지는 순간, 야, 내가 드디어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가랴죠. 지난 10개월 동안 얼마나,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침묵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언된, 그러면서요, 봤죠. 말은 못하지만 봤죠.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사가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아픈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이 징계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워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돌이킴을 누구에게요? 이 사가랴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공식이요? 문을 닫으면 그건 응답이 아니고, 문을 열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어야만 그것이 응답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한순간도 눈앞의 것들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전후좌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성숙을 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회개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하면 알수록 우리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6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이 세례 요한, 이 올 때부터 막 떠들썩했잖아요. 사실 불가능한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과정들을 보니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기대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요, 출생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일생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인도받게 되어지죠. 이런 소문이 지속적으로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흘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성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도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보도록, 그것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퍼뜨려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이 어때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암흑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조금의 자신의 이익 하나로도 영혼까지 파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가 있죠. 무엇이에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저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를 보며 기대감을 갖도록.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제 주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었는데요. 이제 400년 만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앞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기 전에요. 해가 뜨기 전에 밤에 보면은, 제가 사는 그 왕성호수는 그래도 좀 시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별이 보이거든요. 별이 잘 보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별이 보이죠. 별이 빛납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고 해가 뜨면은 그 별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은요, 이 해가 뜨기 전에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더 귀하다고 하냐면요, 이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신 것을, 그 길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새벽에 오기 전에 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태양의 빛처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비춰야 돼. 빛과 소금으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구나. 우리의 이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7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죠. 찬가가 나옵니다. 징계 이후에 한 차원 높아진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징계는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라는 것은 즐겁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노래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하죠. 누가복음은 이 성령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노래하죠. 예전에 구원의 뿔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당장 저번 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구원의 뿔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함을 말하죠. 모든 예언과 언약의 성취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평생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오죠. 선지자로서 주 앞서 그 길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7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거래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국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인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가기 위해서, 넓고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깊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수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이제 로마에게 정복당했죠. 그래서 로마가요, 자신들의 신민들에게 이제 호정령을 내립니다. 호정령이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법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는 악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호적을 올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낼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이것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행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고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야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때가 되매 하필이면 그 시간표에 그 법이 만들어져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주님을 출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저는 이 계시록을 이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면서 열린문 교회가 이런 뜻이구나. 열린문 교회가 곳곳에 많잖아요. 이런 뜻이구나. 열린문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러한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어쩌면은 그 땅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나심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들이 천사가 나타나니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죠. 그때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고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위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속자를 말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다 갚으실 분, 다 담당하실 분, 속죄하실 분, 그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시니라 이 단어는 퀴리오스, 곧 여호와, 곧 하나님을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했죠. 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와서 저 대단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대단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를 상상을 했죠.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것 같이 너무나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그 사명을 띠고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을 말한 것이죠.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죠. 택한 주의 백성을 말하죠. 택한 주의 백성에겐 평화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원수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그 관계를 주님이 대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이 비천한 목자들인데요, 그들이 구주의 탄생을요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봤죠. 그래서 그들이 첫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렇죠? 첫 경배자로.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 전도자들로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는 아닐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자는 아닐까? 내가 부족한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이 목자를 들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자리마다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본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섬김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태어나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하나의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이제 그 가축의 우리에, 그리고 동만 박사가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렇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유아들을 2살까지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 그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죠? 동반 박사들이 3명이 예수님이 계신 가축 우리로 갔다고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시면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지나면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에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러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둘을 드렸다고 했죠.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편에 따라 이 예물을 지정해 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 제물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제물이거든요. 이것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정결 예식의 날 누구를 만나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중요해요.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만난대요. 먼저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고 했죠. 성령이 늘 그에게 머무렀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는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지냈어요. 사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영적 암흑기인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항상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늘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그의 고백을 보세요. 봤어요. 뭘 봤어요? 저기 아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을 증거하죠. 예언하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고난을 당할 것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민족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얼마나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주님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핍박하실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 고통이 오히려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한다고 했어요.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메시아이지만은 어쨌든 육신의 부모로서 그를 키웠기 때문에 지켜보는 어머니의 영혼에 가득 채울 큰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시므온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입니다. 안나. 이름만 보면 귀엽죠. 근데 84세 할머니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가 어땠대요? 30절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던 그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환희가 너무나도 컸겠죠. 그래서요, 주 안에서 노인된 자는 죽는 그날까지 할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라고 했죠.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안나처럼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지키고 천도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이제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이 소년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모든 유대인들은. 근데 이 이동을 할 때,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한 마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서 가족들끼리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대에는 먼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맨 앞에 서고 뒤에 남자들이 서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지죠. 한 마을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 소년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놓고 당연히 아빠는 앞에서 가겠거니 엄마는 뭐 그 중간쯤 있겠거니 하고서 그냥 이동한 거예요.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선생들과 같이 이 성경의 깊은 것을 나누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그래서 주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니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고 있었냐? 왜 안 따라왔냐?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안일함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우리가요 서론에 살펴봤듯이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에 근심하다가 우리가 다른 것에 걱정하다가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렸을 때 주님의 재림이요 우리에게 기다림과 소망이 아니라 덫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과 한계를 무서워하지 말고요. 갇히지 말고요.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이 와요? 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가정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도 그렇고요. 둘 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이라는 위치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늘 성공을 원하지만은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